수요일 날 특송하고 박수 받는 경우는 드문 경우예요. 예, 얼마나 잘했으면 박수가 더 나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론에 대한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좀 공부를 좀 합니다. 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특히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카톨릭이 생각했던 교회론에 대한 어떤 반론일 수 있죠. 그래서 강조했던 게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나 형식이나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다. 그러니까 성도 신자들의 모임체를 교회라고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강조했던 것은 분위기 정황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분위기 정황을 본다는 건 대표적으로 루터나 칼빈이 두 사람 다 카톨릭의 외형적 교회관을 반대하고 신앙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로 보는 것은 공통적인데 여기에서 루터나 칼빈이 나누어져요. 그 나누어지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했을 때 루터는 기존의 카톨릭 교회가 전수해준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교회에 있어서 카톨릭의 그 전통, 계승을 따라야 된다. 칼빈은 성경에서 명한 것이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 외의 요소들, 그 외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루터나 칼빈이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외형적 교회관을 강조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내면적인, 우리가 유형교회, 무형교회를 얘기했을 때 무형교회를 강조했는데 그 무형교회만 강조하는 것이 교회를 전부 다 말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교회 그러면 온전한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앞에 온전한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냥 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 온전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이제 6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온전한이라는 그런 교회를 얘기할 때 6가지가 첫째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형교회, 무형교회라는 것에서 유형교회는 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거는 가시적 교회라 그래요. 가시적 교회. 무형교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불가시적 교회라는 거죠. 불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교회는 그것은 유형교회죠. 뭐 조직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 다 유형교회에 해당돼요. 이 유형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볼 수 있는 교회는 유형교회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유형교회가 아닌 볼 수 없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이고 내적인 그러한 실체의 교회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불가시적 교회로 무형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얘기할 때 이 유형교회 안에는 요거는 보통 예를 들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 문답에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는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때 대답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형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이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럼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 중에는 가짜 신자 혹은 위선자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유형교회 안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유형교회 안에는 또 진짜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진짜 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참 교회의 핵심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형교회라고 하는 가시적인 그런 외적인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진데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교회에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유형교회를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관계를 이거를 영혼과 육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실체예요. 영혼의 실체.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영혼인데 그 영혼이 육체의 몸을 입을 때 그 영혼인 내가 하나의 온전한 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영혼이 없는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건 시체에 해당되니까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육체가 없는 영혼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유령 같은 존재가 되겠죠. 그 육체에 해당되는 게 유형교회요. 그 생명되게 하는 것이 무형교회다. 그래서 유형교회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형교회라고 하는 이것에서 온전한 그 교회의 구원의 모든 사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의 실체가 진정한 신자들이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이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상에 있는 교회로서 이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투적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투적 교회. 그 전투적 교회는 지상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불완전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유형교회는 지상의 교회로 불완전한 교회에 지금 뭔가 아직도 미완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참교회,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무형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 이후에 나중에 이루어질 영원한 승리적 교회로서 이거를 천상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난 것과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구분을 시켜야 돼요. 여기 있는 거를 다 부정을 하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못 해요. 이거를 다 부정을 하면은, 이것만이 진짜다라고 강조하라 그러면은 소속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 지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승리적 교회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로서 이것이 그런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완전한 교회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로서 나누어지는데 이 전투적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게 승리적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전투적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의 거룩함으로 자꾸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면서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 완전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여기에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지상에서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만들려고 거룩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냥 새롭게 되어지는 완전한 거룩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개혁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상에서의 지금의 우리의 거룩의 노력과 수고의 연장선상으로 이어진 완성이 그리스도가 재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룩의 완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다 불필요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카이노스하고 네오스라는 이야기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한 바가 있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를 얘기하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유형교회는 말 그대로 이건 조직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교회. 그리고 여기에 무형교회라는 것은 이건 유기적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기적 교회. 그러니까 조직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조직을 말하는 거죠. 조직. 그러니까 뭐 그 당회를 구성한다, 집사를 둔다, 목사를 둔다, 정치를 한다, 행정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의 조직, 외적으로 나타나는 조직이죠. 그러나 유기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상호교통이거든요. 영적인 상호교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몸이 손, 발, 눈, 귀가 다 있잖아요. 따로따로. 이게 하나의 딱딱딱딱 귀는 여기 붙어 있고 눈은 여기 붙어 있고 손은 여기 있고 발은 여기 붙어 있는 하나의 조직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만 갖췄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눈과 귀와 입과 코와 손과 발이 다 서로가 통해야 돼요. 상호간에. 연결되어진 모습 속에서 서로가 함께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흐름이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에 시체가 눈, 귀, 코, 손발이 다 있다고 해가지고 조직을 다 갖췄다고 해가지고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조직은 갖춰야 되지만 그것이 내면적으로 흐르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그런 어떤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때 이것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6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가 첫 번째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최소한 다른 건 다 있는데 욕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핵심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이 신앙 고백만 있다고 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신자들. 이 신자들이라는 것은 여기 말하는 이 신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책자가 있다, 사상이 있다, 어떤 이론이 있다.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신자들,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뭐가 된다?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신자들이 막 흩어져 있다. 그럼 너도 교회, 막 교회다 이렇게. 그럼 마치 온 몸이 신체의 부분이 막 흩어져 있는데 너도 손이 저기 있고 다리가 여기 있는데 손 보고 너도 사람이고 다리가 너도 사람이고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들이 다 사람을 만드는 핵심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자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뭐를 해야 돼요? 조직을 갖춰야 돼요. 조직을.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모습으로서 그런 모임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조직을 갖추죠. 조직을 갖추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행정과 정치와 직분과 이 모든 것들의 조직을 갖추는 거죠. 그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이 조직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상호 간에 유기성을 갖는 거죠. 유기성. 유기성이라는 건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호적인 흐름과 그러한 그 모임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성령의 교통하심인 영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몸으로 말하면 피가 흐르듯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너와 나의 사이에 영적인 상호의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각종 이루어지는 신앙행위가 수반되어질 때 그게 뭐예요?
교제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행해지는 이 공동체를 우리는 보통 온전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공동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온전한 교회라고, 이런 공동체를 온전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하나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빠졌다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데 손색이 없을 수 있어요, 보기에는. 그러나 뭔가 불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라 그러면은 하나하나를 나누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한 것을 온전한 교회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도 좀 계속 이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만약에 유튜브를 킨다든지 인터넷 검색한다 그러면은 소위 개혁파, 개혁주의, 교회론 그래가지고 그 교회론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그냥 신자들이 모이면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모이면 교회다. 그게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한 것으로 핵심적으로 보여지니까. 그래서 지금도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신자들이 모이면 교회지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게 무교회주의예요. 무교회주의.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죠. 예,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만 가지고 있는 너와 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디서 모일까? 니네 집에서 모여. 내일은 저 집에서 모여. 오늘은 저 카페에서 모여. 장소도 중요하지 않죠. 목사도 중요하지 않죠. 집사도 중요하지 않죠.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말씀은 누가 전하나요? 그냥 오늘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 가만히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다 똑같은 많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꼭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씀하시냐라고 대들었던 미리암과 아론 같은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고서 이야기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누군가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데 가만히 있어야지요. 그죠? 거기서 뭐야 너 그랬다가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거부하는 너는 죽게 대적하는 행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겁먹죠. 이 병폐가 M교회의 병폐. 지금 목사님이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대법원에서 16년 형 받았잖아요. 그분은 이제 교도소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왜냐면 77살에 16년 형을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분열이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계시받던 쌍둥이 여자 둘이 등촌동에 따로 나가서 새로 하나 만들었어, 이제.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흰 저고리 검정 치마 입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는 여자 한 명만 세워놓으면 성도들 무지 많이 올 거예요. 혹시 그런 저고리 입고 혹시 해보실 마음 없으세요?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종교개혁 당대에 있잖아요. 대세례파 중에, 그 중에 아주 웃기는 해프닝이 생긴 거예요. 소위 말하면 계시의 연속성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이나 교리나 조직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너무 치우치지 마라. 교회의 전통과 교리에 치우치지 마라.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한 젊은이가 딱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듣겠죠. 근데 그렇게 일어나서 말한 친구가 아주 키가 헐출하게 크고 잘생긴 총각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주께서 내게 부인을 여러 명을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 골라서 내 부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막 아이고, 자, 지금 이거 또 오해할라. 목사님들 저 찍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부인을 굉장히 많이 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좀 막으라고 조직을 두시고 그 조직에서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들에 의하여서 진리가 수호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 무교회주의의 약점이 바로 그런 거죠. 조직이 갖춰지지 않고 노회니 총회니 이런 게 하나도 다 필요 없는 상태에서 목사도 필요 없는 상태에서 누가 사람들의 영혼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을까? 없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웃기는 현상이 뭐냐 하면 무교회주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사람이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달에 우리 모두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시를 딱 받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B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주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모두가 선교를 가지 말고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 이때?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다시 기도해 봅시다 되는 거야. 다시 기도해 봅시다. 근데 또 얘기가 통일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다시 기도해 봅시다 되는 거야. 그러다가 계속해서 통일된 계시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나 조금 신앙이 좋다는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가장 심각한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주어지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은 왜 나오는 거냐 할 때 기존 교회들을 무시하면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오늘날에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가 그거는 다 썩었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단체가 의심스럽다. 참고로 한기총이라고 하는 걸 자꾸 빌미로 삼아가지고 한기총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한기총의 실수가 한국 교회의 실수와 문제점인 것처럼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한기총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싸잡아가지고 한기총 문제 봐라 저기 그 교회를 다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제가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신앙 지도하면서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 교회론이 안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론이. 이 교회론이 안 서 있는 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론이 안 서 있다는 건 내 영혼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오는데 교회의 명칭. 교회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명칭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혹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몸이라고도 하고 머리라고도 하는 게 다 나와 있죠.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이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물은 그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머리. 그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축으로, 그를 머리로 한다는 건 그를 중심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닌 거죠. 진정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는 정말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가, 이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어떤 교주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 에베소 1장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데 충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제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은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기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혹은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말하기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되죠. 그러니까 몸인 교회이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데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킬 때 그의 몸, 이렇게,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거기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몸된 교회라고 되어 있죠. 그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그의 몸된 교회, 그분의 몸이신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여야 되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여야 되고, 교회의 근거는 그리스도여야 되고, 교회의 소속은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그 얘기 속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이걸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라는 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나의 교회,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거기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친히 나의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교회.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 누구의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다면, 그분을 머리로 삼고 있지 않다면, 그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성경적 교회는 아닌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머리라는 표현을 쓰고 왜 몸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을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이죠.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예수로서 신앙 고백 달렁 요것만 가지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고백하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중심으로 해서 연결 되어져야 되겠죠. 조직을 갖추는 거죠. 신자들이 너와 내가 함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조직을 갖춰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각종 신앙 행위를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지체들인 거예요, 지체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조직을 갖춤으로써 거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성경은 다시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여기서는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이라 하죠. 코너스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지금은 보통 시멘트로다가 골격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나무를 세우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하면서 이제 집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 집을 세워나가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견고하게 세워주는 게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의 머리고 몸인 거죠. 그분을 축으로 해서 그분이 핵심이 되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21절에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돼. 신자들이 흩어져 있으면 안 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의 연결되어지는 조직을 갖추면서 유기성을 갖는 거죠. 그 조직은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루어져 가는 진행형인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를 통해서 불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져서 서서히 승리적인 교회, 완성된 교회로 나아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상에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지어져 가는 교회, 지어져 가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서 미완성의 교회의 모습이죠. 승리적 교회로 가는 모습이고 그게 유형교회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지기도 하고 그 속에 무형교회의 핵심이 물론 당연히 담아있고 그 조직이 또 유기적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교회를 어느 각도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 교회를 이런 각도에서도 봐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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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각도에서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온전한 교회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거죠. 어느 한쪽만 바라보면서 이것만이 교회다라고 만약에 강조하고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된 이 땅의 교회를 대변할 수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혹은 머리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육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강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이 집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거기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형성된 하나님의 교회죠.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고린도의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 자, 고린도전서 11장 16절 말씀에서도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교회.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도 거기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거기 보면은 중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중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하나님의 교회. 자,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할 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이라는 게 이제 에베소 장로 목사들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들을 이렇게 말하기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는 양떼들,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그 성도들, 양떼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감독자, 목사로 삼았어요. 왜 삼았을까요? 목사를 삼은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회를 얘기할 때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피로 샀다라는 거예요. 피로 샀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는 손으로 창조하시죠. 근데 교회를 세울 때는 당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읽은 지금 말씀이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은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에다 누구를 세워놨다? 감독자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감독자. 그게 목사예요. 그 목사를 왜 뒀는가? 그죠? 그래서 목사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피로 산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라고 그 목사라는 직책을 감독자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목사를 감독자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이 무너뜨리는 교회를 보호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그건 좀 설명을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진리나요? 뭐가 성경적 진리인가요? 그거는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간단해요.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의 지교회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인데 그 하나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연대된 하나의 교회를 이제 공교회라고 그래요. 캐톨릭 처치 혹은 유니버설 처치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 목사들이 두셨죠. 그들이 신실한 목사들이 교회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보호되어지고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단양에서 신천지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그랬어요. 젊은 대학생들이 요즘도 저한테 막 신천지에서 막 연락 오는 데가 참 많아요. 동산교회 목사를 신천지화 시키면 교회가 다 신천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대학생들이 쭉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한기총 잘못됐지 않나요? 뭐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한 22장에서 16절인가 나와 있는 사자가 그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아니에요. 거기 사자라고 하는 건 엔젤이에요. 천사.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사자를 둔다는 게. 그리고 전후 문맥을 봐서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죠. 뭘 얘기했냐면 그 사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의 계시받은 그 내용이 성경을 뭐 쫙쫙 깔아맞추고 비유표를 잘한다고 하는 거 좋아하지 마라. 누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누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를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그러면은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교회가 뭘 얘기해 왔는가 그동안. 그 역사와 객관성이 있는 사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어느 약장사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만병통치약을 갖다가 소금 섞은 물을 만병통치약으로 말만 잘한다고 그게 만병통치약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거 기율을 솔깃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를 수호하고 전할 수 있고 한 것이 뭐냐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 사상들이 이미 사도 바울 당대부터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세운 바 감독자들에게 삼가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세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 더 좀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 더 잠깐 얘기를 하면 교회를 성령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집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서 혹은 성령의 집은 이제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자, 우리 제가 이제 그 성경 구절 적어준 건 다시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보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이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네. 그래서 이게 너희라는 게 복수를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성전, 거룩하게 구별된 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령의 집, 신령한 집을 이야기할 때는 강조하는 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유기적 교회에서 강조되어지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적인 그 흐름이 서로 간에 흐르게 하시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너희 안에 거하시는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17절 이어지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가 누굽니까? 신앙 고백하는 신자들이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사람들의 이렇게 이제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가락이 있고 이렇게 발가락도 있고 막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체들이 믿는 신앙 고백하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조직을 갖췄고 피가 흘러요. 성령 역사하시면 사람이 되듯이 교회가 되는 것인데 이 구성구성하고 있는 이 지체들이라는 신자들이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더럽힘은 곧 바로 뭐로 연결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더러워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내가 불결해진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불결한 사람으로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너와 내가 같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의 집을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니까 그 거룩함을 깨지 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도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도 뭐라 해야 되냐면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집이 지금의 전투적 교회에서는 완성품은 안 나와요. 우리는 완성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전투적 교회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하나는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여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게 정상이에요. 이 땅의 모든 보여지는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불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전투적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나아가는 과정이 지금 현재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생각할 때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 지금 전투적 교회 입장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해서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찾아지지도 않겠지만 찾아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감으로 그 교회는 다시 불완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 완전함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불완전하니까 그냥 거룩하지 못하고 좀 문제가 많고 잘못되고 더럽히고 이래도 괜찮아라고 합리화시키면 또한 안 되는 거예요. 전투적 교회를 들먹거리면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간인고로라는 이야기를 가지면서 그렇게 더럽히고 문제를 만들고 죄를 짓고 이런 거를 합리화시키는 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나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서 또 그 온전함과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일어서서 회개하고 또 나아가는 모습이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성령의 집은 뭘 강조하는 걸까요? 거룩한 집이니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거룩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나와 너의 지체된 모습이 나의 상습적인 그런 불결함이 나의 죄악된 모습이 행여나 그리스도 자체를 불결하고 죄악된 것으로 보여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연약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했고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인간인고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 고민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집인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함,
여기 나중에 이제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함을 파괴시키는 게 뭔가? 여기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또 혼돈을 섞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는 거죠. 세속화. 그 교회의 세속화가 결국은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요 세속화가 의미가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개의 의미. 그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질서에 의한, 다시 쉽게 말하면 속됨 혹은 죄됨을 강조하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졌는가, 그 속됨과 죄됨을 강조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세속화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게 현실성이에요. 현실성. 다시 말하면 문화성이라고 말하는데, 문화성.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는다면, 현실 속에 있지 아니하고 문화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교회일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게 두 가지 의미가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세속화는, 이것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세속화라는 건 현실 세계 속에 들어간다. 현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교회 역할을 감당한다는 좋은 뜻도 있다. 그런데 이 속된 모습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더럽혀지면 안 된다라는 이 요소는 세속주의라는 단어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주의. 세큘라리제이션과 세큘라리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시키는 거죠. 그 세속주의가 되어지는 건 말 그대로 세속주의에서 강조되는 거는 뭐냐 하면 비말씀적이다 혹은 반말씀적이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반대되거나 그래 하나님 말씀과 유배되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비 또는 반신론적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만들어주는 주의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사상이에요. 이 사상은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신앙 고백, 말씀이 없는 신앙 고백, 가치관, 이런 것들은 거룩성을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주의는 좋지 않다. 그러나 세속화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의 비성경적인 말씀과 그 다음에 혹은 반신론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세속에 물든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요? 세속에 물들었어요. 세속에 물들었다는 건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에 입각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 이런 개념들을 잘 공부하지 못하면 내가 평상시에 보고 들은 게 다 뭐냐면 세속주의에 관한 거죠. 잘못된 세속화죠. 요게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행동을 한다고요. 그때 교회의 거룩함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거룩한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교회 밖에서 배운 것 가지고 교회에서 써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 내가 그래도 보니까는 세상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굴러가더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더라.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인기를 받고 박수를 받더라. 그런 거를 가지고 교회에서 써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게 뭔가, 그거를 배워가지고 그런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회 생활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한 거를 강조하죠. 그런 것들을 귀 기울여서 그런 거를 내 거로 만들어서 그게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가 자랑이고 뭐가 부끄러움이냐 하죠. 성도의 자랑과 부끄러움이 뭐냐. 예레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죠. 23, 24절 말씀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뭘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부요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걸 자랑하는 거는 세속적인 자랑이잖아요. 그 세속적인 자랑은 뭐예요? 그건 악한 거라 그되어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과 하나님은 이 땅에 뭘 기뻐하십니까? 정의를 향하고 공의를 향하고 헤세드 인자 사랑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그럼 배웠어요? 아, 성도의 자랑이 뭐냐? 그럼 뭘 배운 거예요? 아, 고린도 교회는 공의를 행한 모습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었잖아요. 성도를 섬기는. 그럼 그런 걸 배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교회 생활은 성도를 섬기는 교회 생활이 잘하는 거구나. 이런 거 배워서 성도를 섬기는 삶을 내가 추구해 나가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설교 시간에만 듣고 끝나버려요. 그리고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 지식 자랑하는 거, 용맹 자랑하는 거, 돈 자랑하는 거, 이거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축복받은 자는 똑똑하고 그냥 용감하고 부자로 잘 살고 이런 것만 나간단 말이죠. 그거는 비성경적인 혹은 반신론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룩함을 깨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함을 깨는 게 뭔가 이런 거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를 얘기할 때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혹은 머리라고 해서 항상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21세기 현대 크리스찬의 딜레마를 제가 설교한 바가 있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없고 그분이 주시는 죄사함과 중생과 거듭남이 없는 유사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교인으로 가득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과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한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똑부러지게 얘기해야 되겠죠? 스스로가 물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한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장로님한테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집사님한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긴 해요? 누구예요? 얘기해야 돼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한테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누구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그래 똑부러지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신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교회는 아니죠.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없이 교회가 형성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셔서 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은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은 또한 다른 말로 교회를 성령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령의 집이 영적인 신령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령한 집,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외에도 이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명칭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보도록 하고 오늘은 세 가지를 봅니다. 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회에 대한 명칭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살아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는 예수님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집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교회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는 또한 성령이 거하시고 신령한 집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사오니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행여난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추한 모습으로 된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